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종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길에 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왕의 지나가는 그 행차길을 축하하며 프레이드를 벌였던 그것을 기념하여, 그래서 종려나무를 깔아서 그 축하 프레이드를 벌였다고 해서 아마 종료주일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자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원래 가짜가 실언가, 그 다음에 위상, 7, 7, 말씀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언 위에 7 말씀이다. 이 실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최고의 흉악범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 죄인을 매달아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말라 죽게 하는 아주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최고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게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정작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용이 없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처절한 사용 도구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남기셨던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7마디를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주님께서 남기셨던 이 마지막 7마디를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수많은 관중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저들의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위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서서히 시퍼런 로마의 군병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저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이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의 그 십자가 사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이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슴을 쳤겠습니까? 자기들이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심지어는 3번이나 부인하며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친히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에 마라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사도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무지하여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드렸던 그 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한 사람씩, 어떤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두 행악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그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은 비방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쪽 편에 있던 그 행악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왜 못하느냐?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책망. 왜 갑자기 이 사람의 심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로마의 군사들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며 침뱉는 그 수많은 관중들을 용서해달라.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데 그 와중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알아볼 줄 아는 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왜 예수님을 비방했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을 처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길에다가 깔면서 프레이드를 벌였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오셨다.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저 로마 군대들을 무찌르러 갑시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네 뺨을 치거든 반대편 뺨도 대어주어라.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오라. 아니 무슨 이런 양반이.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처절한 실패한 인생.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케 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행악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다. 영안이 열렸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 건설되는 그냥 단순하고 일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전 세계를 아우르고 전 민족을 아우르고 전 영혼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행악자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이 십자가에 달렸느냐 물어보지 않았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지 않았어.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햇빛에 계속 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형입니다.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몸에 창과 여러 가지 이 구멍을 뚫어서 처음에는 피를 쏟아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처절한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애절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처절한 고통은 내가 죽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 어쩌면 아마 이 마리아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그 처절함,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애절한 이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삼고 잘 보살펴드려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냥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외아들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를 자기의 친동생도 아닌 요한에게 부탁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형제들이 없었어요. 그 갈보리 언덕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 베드로나 다른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마리아를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살았어요. 중간에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리고 마지막 노년 이제 중년 이후에 이 노년 시대에는 처음에는 마리아를 잘 모셨고 그 마리아를 모시는 동안에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 감독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고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의 존재는 엄청난 그 모든 이 교인들의 이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또한 이 사도 요한이 결국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감독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그 마태가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버리다, 이 아람어의 사바크는 이 히브리어로는 이 아자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버려지다, 완전하게 폐기되어지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버려지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요즘 이 북한의 이 핵시설을 불가항력적으로 폐기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주로 쓰셨던 호칭이 뭐냐?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는 뭐예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나오는 호칭이고 이 하나님은 법적인 심판자로서의 호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집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시편 22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편 22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고통 이후에 나에게 회복과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처절하게 죽어가지만, 나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 인간들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마치 그 관광하듯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결국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른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고통의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셔서 배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셨던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시장하여 배고파 하셨던 기록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3번이나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런 기록도 있고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장사하는 패거리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예수께서 이 갈증을 토로하셨던 이 호소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신 해결하기 위한 호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목마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생하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원래 이 헬라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서로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에 그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함축되어져서 나타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 조건으로 만나서 이루어졌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진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졌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사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두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마지막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며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옳은 말과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평생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